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장입니다. 원래는 수요일날 하는 설교인데 이제 어떤 이유로 수요일날 설교가 밀렸어요. 근데 이 설교를 주일날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수요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수요일날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나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 2장입니다. 제가 왜 파란색으로 다 깔맞춤하고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1, 2장인데 1, 2장에 누구의 시작이 시작되죠? 모세. 어디서 꺼냈어요? 물에서 꺼냈어요. 그래서 깔맞춤을 자, 첫 번째 설교는 그 연대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연대가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창조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가 1948년이었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은 60살 때 야곱을 낳고 야곱은 130살 때 집단 이주를 해요. 집단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거한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480년이 됐을 때 성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솔로몬 4년에 지어지기 때문에 솔로몬이 몇 년의 제위였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출애굽 때가 기원전 몇 년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구약의 총 연수는 4114년이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차가 있어도 제 생각에 오차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차가 있어도 1, 2년 정도일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가 기원전 1526년이었습니다. 1526년이었고 이때의 파라오는 아멘호테프 1세였습니다. 아멘호테프 1세.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갔을 때, 자, 모세가 몇 살에 도망가죠? 40살에 도망가죠? 주랭랑을 칩니다. 그럼 1526년에서 40년이 미래가 되면은 1486이에요. 왜냐면 기원전이 좀 헷갈려요. 기원전은 미래가 될수록 숫자가 작아집니다. 기원전이니까 와야 되잖아요. 원년으로.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러니까 모세 몇 살이었죠? 80살이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은 기원전 1446년입니다. 1446년에 출애굽, 1486년에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1526년에 모세가 태어났다. 이 얘기죠. 그럼 이제 1526년을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그때의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누구며 어떤 일들이 대략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요,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가 기원전 1886년이었습니다. 1886년에서 360년이 지나고 나서예요. 360년이 지나고 나서고, 다시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는 360년이 지나고 나서고,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요셉이. 자, 110세에 요셉이 죽었을 때를 계산하니까 280년이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 전설적인 인물인데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없단 말이에요. 요셉은 이집트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원전 1886년 그러면은 2020에서 1886을 더 가야 돼요. 거의 4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 사람이에요. 요셉 진짜 오래됐죠? 맨날 젊은이미지만 생각하다가. 근데 그 요셉이 전 세계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마엘과 미디안의 상인들은 애국과 무역을 했어요. 무역도 하고 피라미드도 세우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미 무역 시스템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역 쉬워요? 어렵죠? 외국어도 할 줄 알아야죠. 뭐 세관 검사도 받아야죠. 뭐 식품 무슨 것도 통과해야죠. 무역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마엘 자손들은 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개하지 않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퍼져나가면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너네들 왜 여기서 지금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내가 들어보니까 이집트에 곡식이 많다더라. 가서 이집트 좀 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뭘 들어요? 국제 뉴스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전 세계를 구원했다는 건 요셉은 아주 레전드예요. 전설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죽고 나서 260년이 지났을 때가 바로 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파라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또 말할 수 있냐면은 은혜를 잊어먹은 파라오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역사를 모르는 무식한 파라오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장부터 쭉 가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게 약간의 이제 다른 본문이랑 보면 오차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 가나안 가기 전에 낳은 사람들이 70인데 요셉은 자기 먼저 아빠 나 먼저 애굽 가 있을게요 이러면서 먼저 와 있었잖아요. 제가 먼저 가서 자리 좀 닦아놓을게요 이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도착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볼 때쯤엔 이미 결혼도 했어요. 자식도 낳았어요. 그리고 자식을 그 2명만 낳은 게 아닙니다. 7명인가를 더 낳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더 낳은 사람들을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이야기할 때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72호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은 이제 뺀 거죠.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지금 이 백성들이 뭘 잊었느냐? 이 파라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뭘 잊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레전드를 잊을 수가 있어. 근데 요즘만 봐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6.25 때 6.25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막 개천이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시체를 밟고 넘어서 저 중공군 혹은 공산당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3년 동안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 지독한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한테 살해당하고 죽임당하고 도망다니고 피난다니고 저 김일성 나쁜 사람이래더라 빨리 도망가자 월남하고 이게 100년이 안 된 일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역사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 네이버 댓글을 관심 있게 보는데 역사의식이 젊은 사람들 없어요. 10대 역사에 대한 댓글 안 답니다. 빵 프로예요. 걔네들 관심 있는 뉴스 연예인이 뭐 했대. 20대 역사에 대한 댓글 차지하는 비율이 3%입니다. 3%만이 달아요. 나머지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한 40, 50대는 넘어가야지 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 잘 지금도 안 되는 것처럼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요셉 레전드인데 요셉 레전드인데 그 요셉 때문에 전 세계가 구원받았는데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건방진 파라오가 새로 왕이 된 거예요. 이 아멘호텝 1세. 이때가 이집트 18왕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역사를 누구도 까먹었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까먹은 거예요. 우리들이 왜 이렇게 불어났고 힘이 많게 됐지? 에 대해서 잊어먹은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좋은 땅 계산해가지고 저기 고센 땅 아주 좋은 그 델타 지역의 고센 땅 딱 거기에 자기 일부러 이집트 애들이 목축은 가증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농경이 최고지 이런 시대에서 일부러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기 좋은 땅 목초지 좋은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거든요. 그리고 파라오가 그래? 양소 전문가라 이거지? 그러면은 우리 집의 가축들을 다 니들이 관리하시지? 이렇게 파라오가 다들 그냥 취업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재밌죠? 취업을 시켜버렸는데 그 요셉이 나중에 야 곡식 줄 건데 돈이 없어? 그러면 가축 가져와. 이렇게 가축을 그냥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거 누가 관리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들이 관리했어요. 그러면 그 형들이 파라오의 가축을 관리하면 녹을 받을까 안 받을까? 녹을 받죠. 그러니까 부자고 부유하고 강하게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강하게 됐었더라? 다 까먹었어요. 280년 지나고 나니까.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저기 샘족에 여러분 기원전 16세기쯤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기원전 16세기보다 좀 더 과거를 가가지고 이 힉소스라는 종족이 있었어요. 이 힉소스라는 이제 연합된 종족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애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집트애들은 수레 정도는 본 적이 있는데 뭘 처음으로 경험한 거냐면 체리어트, 병거를 처음 경험했어요. 힉소스족이 병거를 개발해가지고 오늘날로 치면 이게 탱크거든요. 병거라는 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창 들고 막 이렇게 자기를 진짜 구보해가지고 막 전쟁하고 이러는 사회 시대였는데 갑자기 저놈들이 병거를 개발해가지고 말을 타고 막 시속 수십 킬로 막 달리면서 화살을 팍팍 쏴가지고 이집트 군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저희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병거를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집트가 순식간에 많은 땅을 뺏깁니다.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 때문에 나라의 상당수를 잃었었던 때가 요 파라오 때예요. 그래서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지금 우리 대적을 언급하고 있죠. 이러한 국제적인 정서 불안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힉소스라는 사람들은요, 병거를 실전에 투입했던 사람들인데, 재밌는 건 힉소스 사람들이 믿던 신이 세트 신입니다. 이집트의 세트 신인데, 세트 신을 알아봤더니 이게 사막의 신이에요. 혹자는 이 세트 신을 이스라엘의 여호와와 매칭한 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 자꾸만 사막의 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하다 보면은 그 세트가 폭풍과 모래의 신이에요. 자, 11절에 감독들을 그 위에 지우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람셋 때문에 이 출애굽 연대가 12세기쯤이 아니냐, 후기설이거든요. 왜냐면 이때가 람세스 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것보다는 이제 저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가 480년 됐다라는 말을 근거해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거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시브라랑 부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브라라는 말의 이름은 공정한이란 뜻입니다. 공정한 사람한테 산파를 맡기니까 일이 잘 안 되지. 파라오가 바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산파들은요, 얘네들이 죽이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파라오에게 말하되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는 건장해가지고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해산을 해버리더라고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파라오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출애굽기가요, 아예 그냥 이거는 전설이다, 신화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이 출애굽기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게 허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요, 우리가 노예고 노예 출신이야 나, 이렇게 주장하는 신화는 없지 않나요? 일본도 보니까 신이 와서 뭐 알을 낳았는지 애를 낳았는지 그게 일본 땅이고, 우리나라도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애를 낳아줬는데 그게 단군이었고, 다들 이렇게 건국 신화가 뻥튀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신화의 초반은요, 우리 사실 노예 출신이거든. 이거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슬레이브야, 슬레이브스. 근데 이렇게 건국 신화를 짠다는 건 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일수록 부정적인 이야기도 가감없이 들어가는 법입니다. 어떤 신화를 이렇게 짜나, 건국 신화를. 자, 그럼 이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이제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지금 파라오의 딸이 나오죠. 근데 파라오의 딸이 나오는데 누구를 거느리고 있어요? 시녀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럼 이 파라오의 딸이 권력이 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를 양자 삼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 아기를 불쌍하게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모세의 누나죠.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이게 하리까. 참 우연의 우연이에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버렸는데, 버린 게 아니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놓아 보냈는데 하필이면 그걸 또 파라오의 딸이 주웠고, 파라오의 딸이 야 이거 히브리인의 아기잖아 어떻게 하지? 할 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구해줄까요? 그랬더니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모세 엄마는 자기 아들을 이집트에서 노골 바꾸는 기르게 생겼죠.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이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아기가 자라매 파라오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아마도 처음일 것 같은데요. 이름을 애굽 이름도 갖고 있는 사람은 있었지만 근데 여기는 모세는 무슨 이름을 아예 처음부터 갖고 태어납니까? 모세가 히브리어일까요? 아니면 이집트어일까요? 고대 이집트어예요. 분명히 이 파라오의 딸이 히브리어로 모세 이름을 지어줬을 리가 없어요. 고대 이집트어예요. 모세라 하니 그의 이름을 내가 그의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지금 그 아메노테프 1세로 들어가면은 이 아메노테프 1세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투트모세 1세라는 사람이에요. 투트모세 1세가 아메노테프 1세의 아들인데 이 투트모세 1세의 아들이 투트모세 2세예요. 투트모세 2세가 투트모세 1세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투트모세 1세가 다른 아내에게서 얻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하트셉수트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트셉수트라는 여자 이름이 참 혼자 어려워요. 하트셉수트라는 여자가요. 왜 제가 이 여자 이름을 강조하냐면은 이 사람이요. 투트모세 2세와 그 다음에 그 다음 파라오 때요. 공동 여성 파라오로서 통치를 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쯤 전인데 여성 파라오다. 여자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가의 여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하트셉수트가요. 자, 그러면 이 투트모세 2세랑 하트셉수트가 친남매냐? 아니에요.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요. 이 투트모세 2세랑 하트셉수트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2세랑 하트셉수트랑 결혼해가지고 또 딸을 낳아요. 자, 딸을 낳는데 아들은 낳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투트모세 2세가 하트셉수트 말고 두 번째 와이프를 들여요. 두 번째 와이프랑 투트모세 2세랑 낳은 아들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투트모세 3세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투트모세, 남편도 투트모세, 아들도 투트모세, 그죠? 투트모세 1, 2, 3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투트모세 2세랑은 부부지간이었는데 이 투트모세 2세가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투트모세 2세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정치를 누가 하겠어요? 첫 번째 와이프가 하겠죠? 그래서 하트셉수트가 공동통치로 파라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트모세 2세랑 하트셉수트 사이에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네페르라는 여자밖에 없어요, 딸이. 그럼 그 다음 파라오는 누구한테 줄까?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둘째 부인한테 낳은 요 아들이 이제 하트셉수트의 의붓아들이 돼요. 의붓아들. 이 돼가지고 투트모세 3세가 파라오에서 통치를 하는데 이 하트셉수트의 워낙 이 여자가 능력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자기 남편 시대와 자기 의붓아들 시대까지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하트셉수트가요. 하트셉수트랑 투트모세 2세 사이에 뭐가 없었다?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파라오의 딸이 누구를 양자로 드려요? 이 모세를 양자로 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이제 설교가 진행되면 나오겠죠? 자, 그럼 이 여자가 하트셉수트가 여기 나오는 파라오의 딸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아마도 10대쯤 되지 않았을까? 그죠? 10대. 아니, 10대 미만이면 좀 힘들 것 같네요. 아, 이게 뭐지? 히브리의 아들인가? 내가 양자로 드릴까?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좀 생각 좀 있는 그런 10대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트셉수트가 왜 그러면은 모세라고 짓나? 자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뭐예요? 모세거든요, 모세. 땡땡모세, 땡땡모세, 땡땡모세 이런 식이거든요. 아마도 여기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모세가 만약에 이제 기원전 1500년대에 출애굽의 그 모세가 태어났던 게 맞다면은 분명히 모세 이름은 이 투트모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뭘 했냐면 이 투트모세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어원일까라는 거를 조사를 해봤겠죠. 자, 하트셉수트의 남편이 투트모세 2세, 하트셉수트의 아빠가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1세의 아빠가 아메노텝이거든요. 그래서 이 18왕조 때는 아메노텝과 투트모세라는 이름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이 아메노텝 2세가 모세랑 딱 붙었던 파라오예요. 한번 진검승부 해볼까? 그 파라오가 아메노텝 2세입니다. 그러면 아메노텝이란 뭐냐? 이 아메노텝이란 말은 아문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집트에. 아문. 혹시 여러분 그
미란가라는 그 영화 보면은 아낙수나문 이러잖아요. 신의 이름이 아문이에요. 근데 아문이라는 신은요, 이게 공기의 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개구리의 모습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기의 신이고 보이지 않는 신이고요. 이 보이지 않는 신인데 이 이집트 신들은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융합을 합니다. 그 아문 신이 이집트 최고 신이 뭘까요? 라잖아요. 이 라랑 아문 신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아문라가 됐어요. 그래서 아문라가 되기도 해가지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아문라라는 사람은 제우스에 해당하는 최고 신이에요. 아문라. 아문과 라의 결합. 그래서 이 아멘호텝이란 말은 뭐냐? 아문이 기뻐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신 아문이 기뻐하는 자. 이게 아멘호테프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집트 무슨 그리스 신화같이 다신인데 아문 신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뭐 이집트에 8주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토트예요. 토트. 토트라는 신이 있는데 이 토트라는 신이 이제 토스예요. 토스. 토스 신이 뭐냐면은 사람의 몸의 머리는 개코 원숭이입니다. 사람의 몸의 머리는 따오기 혹은 개코 원숭이가 달린 신인데 이 토트는요, 지혜와 학문의 신이에요. 이집트 최고 신 중에 하나인데 지혜와 학문의 신이고 숫자나 문자의 발명자이며 신들 중에서도 서기를 하는 신이에요. 기록의 신이에요. 기록의 신이기도 하고 달의 신이기도 합니다. 지혜의 신. 그럼 이게 그리스 신화로 가면은 뭘로 가냐면 이게 헤르메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르메스 좋죠? 자, 이 에르메스의 이집트 버전이 토트입니다. 그러면 토트모세가 뭘까? 토트모세가 뭘까? 이 토트모세는요, 토트에게서부터 난 자란 뜻이에요. 토트 신으로부터 난 자. 그럼 모세란 이름이 뭘까? 모모로부터 난 아들, 난 자란 뜻입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이요. 토트 모세에서 이 뒤에 모세라는 뜻은 모모로부터 난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분명 모모로부터 나다라는 이집트예요. 얘가 나왔네? 이거예요. 재밌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투투모스의 2세는요, 하트셉스2가 아니라 이셋이라는 여자랑 둘째 부인에게서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이 투투모스의 3세고 이 투투모스의 3세까지 하트셉스2는 이 공동 파라오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잘 보면요. 자, 내가 첫째 아내인데 나랑 파라오 사이에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 근데 그래서 파라오가 자기 대를 이으려고 둘째 부인을 맞아들였는데 걔가 아들을 낳아줘요. 그러면 이 하트셉스2의 마음이 어떨까? 마냥 좋을까요? 아니면 약간의 경쟁의식을 느낄까요? 분명히 경쟁의식이나 질투를 느낄 거예요. 나는 못 낳아줬는데 쟤는 아들을 낳아줬어. 경쟁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파라오 가문에, 이건 제 추정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가 바로 먼저 들어온 양자 모세고요. 두 번째가 얘도 이브다들로, 하트셉스투의 입장에서 이브다들로 들어온 투투모스 3세예요. 이런 지금 왕가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모세라는 사람이 살인하고 나가기 전까지 모세라는 사람은 파라오의 가문 내에서 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힘이 있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파라오의 가문에서. 그러면 이 모세와 투투모스 3세는 뭐냐? 서로 지금 파라오의 아들인 거예요. 모세랑 투투모스 3세는요. 그럼 투투모스 3세는 모세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그리고 모세랑 이 파라오의 아들들이랑 피부색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그 지난번 창세기에 그 무슨 야곱 그림 비슷한 거 보면은 히브리 민족과 이집트인들은 피부색이 달라요. 다른데 그러면 피부색도 모세가 더 하얀데, 그러니까 더 잘생겼는데 투투모스 3세가 모세를 보면 분명히 뭐랄까요? 질투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너도 이브다들이고 쟤는 양아들인데 제가 더 유능하고 잘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는 아케메네스의 고위 관리들 마냥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게 하지? 이라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이 투트모스의 3세가 모세랑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이 모세가 나중에 이제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은 울컥해가지고 이집트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모세가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 실수가 아니었으면 분명 모세가 파라오였을 거예요. 그 울컥해서 죽여버리고는 죄가 파라오의 아들인 척 하는데 사실은 저놈, 우리의 그 대적자들인 저 이스라엘 백성을 편들고 있는 나쁜 스파이 같은 놈이에요. 저놈이 왕실 안에 있었어요. 어떡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망했다. 이러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다가 나중에 파라오랑 다시 대결을 하는데 그게 투트모스의 3세의 아들이에요. 그 대를 이은 싸움.
그죠? 하나님 모세한테 너의 목숨을 찾던 파라오가 죽었다 그래요. 그럼 걔는 누굴까? 3세. 이제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그래서 이제 이 아멘호텝 2세는 자기의 라이벌이던 투트모세 3세의 아들입니다. 아멘호텝 2세의 차남. 자, 그러면 라이벌은 투트모세 3세. 그 다음에 얘는 죽어요. 얘는 도망가고. 그 다음에 파라오가 된 게 아멘호텝 2세예요. 얘랑 이제 꽝 충돌하죠. 나이는 분명 모세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라이벌의 아들이 얘니까 얘는 더 젊겠죠. 꽝 충돌하죠. 근데 충돌했을 때 마지막 심판이 장자 심판, 유월절 장자 심판이요. 아멘호텝의 2세의 장자가 파라오가 됐을까 못 됐을까? 못 됐어요. 아멘호텝 2세를 이어서 파라오가 된 사람은 투트모세 4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 형이 갑자기 죽었다고 얘기해요. 우리 형이 갑자기 죽었다. 근데 그게 여호와 때문에 죽었는지는 기술하지 않아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종교를 수출할 나라예요. 종교를 수출할 나라. 이집트의 최고 신인 이 태양신, 라, 아문, 토트 다 막 위대한 주신들이에요. 무슨 신, 태양신, 농업의 신, 무슨 신, 지혜의 신, 기록의 신. 근데 그런 맥락 가운데서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야? 어느 민족 잡신이야? 이게 파라오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종교를 소출할 나라인데 막상 자기들의 종교의 신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들 노예라고 부려먹던 신에 의해서 파라오의 가문까지 그냥 장자가 싹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야, 저 모세가 말이야 그 사람이래. 그러면 저렇게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나 저 사람 얼굴 본 적 있어. 저 사람 그때 정말 유명한 톱스타였는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나 궁금했었거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던 이집트 백성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모세의 소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유월절까지 덮쳤으니 파라오가 쪽팔려요, 안 쪽팔려요? 쪽팔리죠. 그래서 기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은 여호와가 진짜였어. 우리 민족들이 전부 다 털렸지 그때. 장자는 다 죽고 말았어. 심지어 우리 집안에 그 형마저도 죽어버렸지. 이런 말은 자기들의 기록의 역사에 안 한다 이겁니다. 수치스러운 거. 지금 일본이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자기들이 저질렀던 과오들은 역사에 기록을 안 해요. 하여튼간에 이 투트모세 4세는 장남이 아닙니다. 형이 죽어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세상의 역사의 연대랑 성경의 스토리랑 가면요. 성경이 얘는 파라오 몇 세야, 얘는 파라오 몇 세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엔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붙인 거죠. 얘는 몇 세, 얘는 몇 세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교해봤는데 싹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럼 하투셉스트 이야기를 더 얘기하면은 하투셉스트란 여자는요. 여자이면서도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그 유명한 건축물들과 조각들을 많이 남겼어요. 하트셉스트가요. 그래서 하트셉스트가 남긴 게 아직도 유물로 있어요. 4000년이나 됐는데. 자, 이 하트셉스트가 양자로 삼은 자가 이 모세였다면요. 이 경쟁자인 둘째 자 아내의 아들은 이제 투트모세 3세고 모세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요. 한마디로 모세가 파라오의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과 22절을 보면 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파라오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그의 말과 하는 일, 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아주 뛰어났어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당시에 발전한 최고의 박사 학문들을 모세는 다 습득을 했어요.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그리고 실무에도 굉장히 능했다. 하는 일들이 다 능했다. 자, 그럼 누가 싫어할까요? 투트모세 3세가 싫어하겠죠? 능했더라. 근데 이제 나이가 40이 되매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뭐 이거는 피부색만 봐도 나는 저 노예들이라고 불리는 저쪽 사람인 거예요. 피부색이 완전 다르니까요.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났는데 게다가 또 유모가 너 모세야. 너는 하나님이 지켜줬어. 하나님이 지켜줬어. 계속 어려서부터 이 유아 때 태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민족이야. 이렇게 교육시켰을 거 아니에요?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게 또 뭔 얘기냐면은
모세는 파라오의 집안에서 차기의 파라오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 니들을 구원할걸? 이렇게 모세는 알아줄 줄 알았던 거예요. 줄 알았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라 그래요. 언제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됐느냐? 네가 그때 예굽인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할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의감에 못 이겨서 실수를 저지른 거죠. 좀만 더 있었으면은 자기의 병약한 아버지 죽으면은 차기 파라오는 난데. 자, 모세는 유능했고 정세가 불안했던 시대인데 힉소스족도 쳐들어왔었고요. 이 유능한 모세가 바로 외적들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자, 이 차기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파라오이자 왕으로 불린 유능한 여자 하트셉스트가 모세의 어머니라면, 그리고 모세가 그 여자의 양아들이었다면요, 분명히 이 모세는 차기 파라오가 됐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세속 역사가 정말 재밌었겠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파라오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남냐? 뭐가 문제가 남죠? 만약에 모세가 파라오가 됐다면 뭐가 문제가 되죠? 출애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출애굽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럼 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해줬거든요.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두 가지였어요. 땅과 자손. 네가 가볼 수 있는 만큼 가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대단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거짓된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도 안에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의도는 100% 순수해서 마치 7번 정련된 은 같습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줬으면은 지키시나요, 안 지키시나요? 무조건 100%, 1000%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파라오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지, 모세가 만약에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었더라면, 니들 고생 좀 해봐라. 나는 파라오의 아들이야. 너네들은 노예니까 달라, 너랑 나는. 이렇게 갑질을 했겠죠, 모세가. 근데 모세가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정의감 때문에 모세는 도망자가 됐어요. 근데 그 정의감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모세가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재등장할 수 있거든요. 슈퍼맨 리턴즈가 아니고 모세 리턴즈, 모세스 리턴즈예요. 멋있죠? 근데 그 모세가 바보 모세냐? 아니에요. 애굽에서 모든 학문, 인문학과 무술과 또한 모든 실무에 능한 자가 바로 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사실 파라오의 가문이 길러낸 최고의 엘리트가 모세였어요. 근데 그 자가 갑자기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 그래서 이집트인의 억압을 보고 불의를 참지 못해가지고 살인을 한 결과가 도망자가 됐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가만히만 있었으면 뭐가 됐을 텐데, 가만히만 있었으면 뭐가 됐을 텐데, 파라오가 됐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참 요셉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냐면은 요셉도요,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쓸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그대로 쓰면 돼야 안 돼요. 맨날 형한테 도시락만 갖다 주고 이거 가지고 무슨 통치를 합니까? 통치.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 이 정치인 감옥소에 들어가잖아요. 보티파르 장군 밑에 들어가가지고 누명 덮어 쓰고는 감옥 들어가서 거기서 2년 동안 모든 애굽의 정세를 다 읽죠. 파라오의 고위 관리들이 들어오는 감옥이니까. 그렇게 엘리트 교육을, 요셉은 실무는 보디발한테 받았어요. 실무는 보디발한테 받고 이론 교육은 감옥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켰는데 이번에는 모세예요. 잔뜩 배우고서는 살인으로 도망가게 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11장 24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나중에 이 공주가 파라오가 된단 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죄악의 낙이 뭐냐? 파라오로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파라오로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을 거절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그 살인을 저지를 때 분명히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성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들통났을 땐 모든 게 끝이다. 모세가 그 들통났을 때 가능성을 모르고 행동했을까요? 분명히 그 위험성을 알고 행동했었을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한 거는, 모세는요, 이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정의롭게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의로운 행동의 결과 왕권을 버려야 됐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매우 큰 도전과 기감이 돼요. 우리가 모세를 평가할 때, 야, 모세 걔는 율법이야, 모세는 정죄의 직분이야,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데, 모세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능력도 뛰어나지만, 여러분, 그 정의 때문에, 정의가 너 눈에나 보입니까? 정의가 눈에나 보입니까? 그죠? 파라오의 버금 수레를 분명 모세는 타고 다녔을 텐데, 근데 그것들을 눈에 보이는데도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로 모세가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여차저차해서 노예 신분이지만 여차저차하다 보니까 일본 천황의 아들이나 딸로 입양이 된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근데 한국인들이 억압받는 걸 보고는 저놈 보게나, 모세가 이집트에 뭐를 익혔다고요? 학문과 무술과 실무를 다 익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일 수 있었죠. 이집트의 궁중무술을 배운 사람이니까. 근데 모세가 그렇게 행동했는데, 여러분이 내가 알본 천황의 양아들이 됐고 양딸이 됐는데 한국인이 억압받는 걸 보고서는 여러분이라면은 안 그래도 지금 궁중에서 나를, 이 사람 원래 한국인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는 상황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들통날 경우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사형당하게 될 텐데. 근데 모세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받았다. 파라오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동안 죄악의 낙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120년의 인생인데 잠시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수모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더 큰 보물로 여겼다. 재물로 여겼다. 수모를 부귀 영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대단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인생을 그린 거예요. 자, 이제 설교의 결론이 다 오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 모세의 예상과 계산대로를 쓰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 모세가 도망자가 되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예상대로 풀어달라고 했었을 때 풀어줬다면은 분명히 그냥 풀리자마자 형한테 갔을 거예요. 아빠한테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감옥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요셉을. 모세도요. 모세가 만약에 파라오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로부터의 구원하는 방식이었다면은 분명히 약속의 땅의 성취는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부강한, 우리가 바로 세계 제패하는 제국이다 이러면서 교만해졌든가, 이스라엘이, 아니면 이집트 문화에 동화돼가지고 정체성 상실하고는 그냥 한때 잠깐 빛났던 민족으로 힉소스처럼 사라졌을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전 세계에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해야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 약속의 땅에다 건국해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자가 됐죠. 이 건국 신화의 건국 이야기에,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요셉이 이렇게 출애굽기 1, 2장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의 차세대, 뒤를 이은 차세대 리더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원래 수요 설교는 연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수요 설교는 이제 적용을 제가 자세하게 안 해드리는데, 만약에 모세가 그냥 파라오가 됐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세 같은 행동,
이집트, 그러니까 소국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된다는 것을 거절하고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그리고 저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수모를 겪는 일을 선택한 그 모세의 결정, 그 결정을 과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였더라도 아니면은 지금 종신 대통령 누가 있죠? 푸틴이었더라도 김정은이었더라도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서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믿고 싶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삶에서 세상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때 뭘 선택해야겠습니까? 누구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 손해가 있더라도 예스. 왜? 모세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평생 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버리고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더 기뻐했어요. 오늘의 교훈이 그겁니다. 자, 이제부터 또 일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건데 이 제 말씀이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의 선택에 지혜로운 그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번째 모세의 시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주시고 건국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는지 그 과정을 저에게 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파라오의 아들 혹은 또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움과 고난을 더 기뻐했던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게 하시고 저희도 모세처럼 정말로 위대하고 멋있고 숭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다시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